찬양 하나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우리가 처음 하는 건데 나의 안에 거하라는 시간을 먼저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하나님 모든 말랑 가운데 너를 지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그 손 잡아주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그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으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너는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라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으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으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으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으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으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도 한 번만
내가 너를 구하여 불러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부르고 존귀하라. 너를 사랑하는 내요. 우리 큰 목소리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여놓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어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여놓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매일 십자가 떠나가리 나오네. 그새 주의
진주하실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경배 걸어가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광 지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걸어가신 주님 보좌 앞에 내 이름으로 모인 것 가운데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예배 앞에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문 약간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달라고 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앞으로 의지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를 가지고 내가 한 번단 말씀이요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속에 생명수가 차오르시게 하소서. 주님의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아버지 차고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그걸 조금만 잠깐만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제 마음을 주장하시고 집중하게 하소서. 아버지 넘어지고 자꾸하지 아버지 승리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받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강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은혜와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풍성한 교회를 세웠사오니 날로 영적 각성과 붕에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붕에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극심한 혼란과 투쟁과 분열과 분쟁과 무질서 가운데 나라가 어려움 중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온전한 통치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국방, 문화, 예술, 교육 모든 분야를 우리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2,500만의 영혼의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허락하소서. 북한 지하교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신앙의 자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긴장관계가 완화되게 하시고 신뢰관계가 구축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나라의 민족 자유민족 평화 복음 안에서 통일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하루빨리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생명 걸고 선교하고 있는 주의 선교사들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겸손하게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라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을 역사해 주셔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 신약성경 174쪽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이 답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질병의 반대는 건강. 뭐 틀린 거 없습니다. 슬픔의 반대는 예. 절망의 반대는 소망, 희망. 미움의 반대는 사랑. 또 어둠의 반대는 빛, 밝음. 죽음의 반대는 생명. 지옥의 반대는 예, 그렇습니다. 뭐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결핍과 빈곤의 반대는 부, 충만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왜 질문하냐 해석해 보면 답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질문에 해당하는 것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면 너무너무 쫙 건강하면 뭐 질병은 물러가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면 또 슬픔은 사라져요. 소망이 넘치면 절망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뭐 죽음 그까짓 거 하지요. 왜냐하면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까. 또 천국 가는 사람은 지옥을 가지 않고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또 미움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고 충만하면 빈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포도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느냐? 예수 안에 충만히 예수 밖의 빈곤을 사라지게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안에 우리가 충만해 있을 때, 그렇죠? 예수 밖에 이런 빈곤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4절 5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먼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걸 비유라고 합니다. 비유. 쉽게 알아듣게 비유. 5절에서 예수님은 무슨 나무? 우리는 가지. 쉽죠? 너무 쉬워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이렇게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해요. 그러면서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는 결코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한 몸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하나예요,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역할만 다를 뿐이지 포도나무, 가지 붙어 있으면 뭐 다를 게 없잖아요. 하나예요. 여러분, 물이 가득한 통 속에 한 줌의 솜이 딱 들어가면 어때요? 솜 속으로 물이 빈틈없이 가득 들어가게 되고 물론 또 솜 밖도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솜은 물 속에 거하게 되죠. 맞아요? 완전히 물 속에 거하게 되고 또 물은 솜 속에 거합니까? 안 합니까? 완전히 거예요. 이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포도가지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통 속에 솜을 비유하면 쉽게 설명이 되죠. 아니, 솜 안에 생수이신 예수님이 가득 들어있고 우리 밖에도 있고 우리는 또 누구 안에? 예, 물 속에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5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풍성한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신다. 그러면 자,
이 열매는 어떤 열매냐?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귤나무에서는 귤나무 맞아요? 네, 귤나무. 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 그러면 예수 포도나무에서는 어떤 열매? 예, 예수 포도 열매입니다. 자, 예수 나무에 예수 가지인 우리는 예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쉽잖아요. 이 예수 열매가 뭐냐? 다시 말하면 예수 열매를 다시 말하면 예수로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으면 이 가지에는 포도나무에서 공급하는 모든 것으로 충만하잖아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복의 근원 주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니까 예수님에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흘러오니까 예수로 충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까지인 우리에게 풍성한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를 가지로 삼아 주셨느냐? 한 몸 하나가 되게 하셨느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아예 접붙여 준 거예요, 하나로.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반대의 경우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열매가 제로인 가지.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가지도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4절, 5절, 6절을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하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띄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한 송이는 맺습니까? 포도 하나는 제로예요. 떨어져 있으면 가지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가지는 떨어져 있으니까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바싹 말리게 되죠. 마른 가지가 되고 아무도 쓸데없어요. 그냥 땔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아다가 땔감으로 불에 삶는다. 이처럼 만약 우리가 포도나무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포도나무신 예수님을 떠날 때 주님이 말씀은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생수이시고 생수의 강물이신 예수님과 이렇게 단절되어 있으면 우리의 영혼과 삶은 바싹 마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삶이 바싹 말라서 막 헐떡거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바싹 마른 포도 가지가 불에 던져서서 살리면 만약에 포도 가지는 죽어있지만 살아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수이시고 은혜이시고 복이신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바싹 마르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그럼 우리의 삶이 불타는 것 같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쉬운 질문을 합니다. 포도가지가 바싹 말라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에 던져져서 살라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인은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간단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붙어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당연히 이 가지는 열매 없는 가지, 빈곤한 가지, 아무것도 없는 제로 가지는 되지 않지요.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럼 열매 없는 가지 아니지. 메마른 가지 아니에요.
아니,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죠.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할 때,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멀리도 아니고 1mm만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열매 없는 가지처럼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어떤 예수님의 열매나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 생기가 하나도 없는 메마른 인생, 목말라서 헐떡거리는 인생이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믿든 안 믿든 실제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래요, 아니?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물질을 가져도 우리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면 그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죠. 인기 절정에 있는 연예인이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나 막 미국 대통령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도 이 영혼은 메말라 있어요. 더 가지고 싶어도 더 헐떡거립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요, 아니? 이 몸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생기, 생명이, 영혼이 확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채울 게 없어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는 걸 어떡하겠어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아든 하나님 창조주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에는 채워질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쉽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장관이 되면 국무총리가 되고 싶고 대통령이 되고 싶고 그래야 아니에요. 헐떡거립니다. 여러분, 물 소원지에서 물이 지방까지 이렇게 쫙 공급되는데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서 집에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중간에 딱 끊어지면 1mm라도 끊어지면 제대로 물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탁 또 있어야 돼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한순간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거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이 생수가, 능력이, 은혜가, 공급이 멈춰지는 거예요. 바로 말르는 건 아니지만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 생수를 공급하지 못함으로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헐떡거리게 되고 지혜도 없어지고 판단력도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지고 평강도 없어지게 돼요. 왜? 다 그것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으로부터만 오니까. 그래서 불 속에 던져져서 살라진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께 붙어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땔감처럼 지옥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건 최후의 일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문제의 포로가 되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평강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메말르니까 잘못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혼이 메말르니까 우리의 삶도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안 되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으면 범사가 안 되기 시작해요. 한 번 판단 잘못하면요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억하는 사람들 그래야 해요. 잘 가다가 한 번 잘못 생각하면 망합니다. 저도 운전할 때 보면 어쩌다 꽝 부딪혀요. 왜 그래? 생각 한 번 잘못하고 그냥 주의를 안 기울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빼가는데 그냥 부딪혀요. 대부분은 안 부딪히지만 어느 순간 근데 왜 그렇지? 근데 아무 생각 없었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안 주면 순식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에덴 동산의 밖의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의 아담은 누구로 충만했어요?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은혜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에덴 동산 안에 아담은 결핍이나 빈곤이 제로였어요. 아무런 빈곤이 없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순간 하나님과 떨어져 있잖아요. 은혜와 복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아담의 삶은 빈곤한 삶이 되고 결핍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모든 빈곤과 결핍의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은혜와 복이 근원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론은 그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비유하시죠. 이제 유산 받았고 멀리 가서 하랑방탕하다가 다 써버리니까 그날에 가뭄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돼지치기를 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안 드니까 배고파 죽을 지경이죠. 자, 질문.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누구를 떠나서? 간단합니다. 모든 은혜와 복의 근원은 자기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출하면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아니, 아직 능력이 없을 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가출해보세요. 고생이란 고생은 절대가 있어야죠. 누가 돈을 줘요? 완전히 거짓처럼 쌩 고생을 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그렇게 허락했어요? 엄마 아빠가 벌을 준 게 아니잖아요. 이유는 누구를 떠나서? 엄마 아빠를 떠나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품에 있으면 엄마 아빠가 다 주잖아요. 근데 그거 떠났어. 엄마 아빠가 벌을 준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 품 안에서 엄마 아빠가 주는 그것을 못 받아서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습니다. 생수가 가득 차 있으면 공기가 못 들어가요. 비율을 이게 참 좋습니다. 생수가 가득 차 있으면 공기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제가 물을 마셔서 생수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순간 뭐가 차요? 공기가 차요. 무엇을 말합니까? 생수가 예수님이고 공기가 우리의 삶에 걱정되신 염려, 빈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수가 들어든 만큼 공기가 차듯이 생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과 삶에 가득 차 있으면, 예수로 충만하면 걱정되신 염려는 그냥 사라지게 돼 있어요. 삶의 안 변해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만족을 하니까. 예수로 충만하면. 그러나 생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과 삶에 충만하지 못한 만큼 우리의 삶은 빈곤에 처하게 되고 온갖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형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 안 돼요, 그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창조주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있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데 그날따라 또 삶이 평안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에 직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럼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징계의 매를 하나님이 들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는 사랑하니까 징계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좋으시라고 물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없어요? 충분히 주실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전날 한 번씩이라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냥 오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 게 예배고, 그리고 일주일의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언제예요?
주일이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일주일을 그 은혜와 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이 너무너무 많을 텐데 제가 그걸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와 그냥 올 때와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기도하고 온 사람은 주일 말씀 본문만 읽어도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차고 넘치고 또 주님을 만나고 감사와 감격이 막 넘치게 됐어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받는 은혜가 다르니까. 자,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고 집에 갔네요. 평소에 그렇게 미워 보이던 남편이 오늘따라 괜찮아 보여요. 말썽을 부르던 자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평상시에는 짜증이 났는데 그런 자녀를 보면서도 내 은혜가 충만하니까 저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물질 때문에, 노후 문제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인간인 거로 당연히 가지게 되는 거죠. 그날은 마음이 또 평안해요. 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믿음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날 또 다들 차가 있으니까 운전을 합니다. 누가 갑자기 끼어들어도 평상시에는 그랬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왜? 마음이 내가 평안하니까. 저도 군대에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많이 충분히 기도하고 주님으로 만났더니 부하가, 제가 장교에 있으니까 부하가 뭐라 해도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그러지 아니할 때는 똑같은 일인데 막 화를 내고 질타를 가합니다. 끼어들어도 화가 나지 않고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면 발생할 사고도 나지 않습니다. 운전은 잠깐 잘못하면 나요. 잠깐 부지런데 나요. 교회 주차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러나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날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받아요, 못 받아요? 저희가 안 왔으니까 못 받지. 그럼 위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일들은 또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니까 여전히 믿고 말 한마디에 막 짜증도 나고 말썽을 부리는 자녀는 보니까 더 짜증이 나고 여전히 없는 물질과 노후 문제로 인하여 마음은 더욱더 걱정이 넘칩니다. 인간은 그래요. 나약하니까, 연약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운전을 해요. 마음이 지금 굉장히 불편해요. 차가 끼어들면 나도 모르게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요. 막 차에서 자기 혼자 있으면 자동적으로 욕이 나오고 어쩐 때는 그러면서 고속도로에서 뭐 하죠? 끼어들 때 막 달려가가지고 확 쳐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있죠.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막 화가 나니까 부글부글 끓으니까 가서 그냥 죽거나 말거나 앞에 탁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더하고 그런 일이 뉴스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주 나와. 마음이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화가 부글부글 끓고 판단이 어려지고 그러면 또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날의 불상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예요? 매를 든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이렇게 매를 드시면 우리는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어기는데 그때마다 매를 주면 우리 다리 부러져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매를 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이고 지옥 갈 죄인인데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멘? 무엇 때문에 그냥 바로 매를 듣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온갖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속에 다 주었어요. 얘야,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줄게. 다 약속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결핍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가출한 누구처럼? 자녀처럼.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처럼. 아버지가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주고 싶잖아요. 다 준비해놨잖아요. 여러분, 빛이 비추면 뭐는 사라져요? 어둠은 사라집니다. 예수 충만하면 사탄마귀의 귀신은 접근을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내가 충만하면 질병과 사망의 세력은 물러갑니다. 아멘. 예수로 충만해 보세요. 기쁨과 감격이 막 차고 넘쳐 보세요. 엔돌핀이 막 쏟아져 나오고 다이돌핀이 쏟아져 나오고 우리 몸에 질병들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충만해요. 예수 진리로 충만하면 죄와 거짓은 그냥 사라져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면 슬픔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 평강 충만이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공포,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소망으로 충만하면 절망은 발도 못 붙여요.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비전으로 충만한 사람은 게으름과 나태함, 무료함, 우울함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은혜, 예수 복 충만은 가난 빈곤이 대들지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의 포도나무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누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의 삶의 결핍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또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예수로 충만하게 할 때 우리의 빈곤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바울은 누구로 충만했어요? 인 크리스도 엔 크라이스도 오직 예수 안에요. 바울. 예수로 충만한 바울은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로 충만한 바울의 감동적인 고백이에요. 그는 많은 사람들 보기에 참으로 걱정 의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보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충만한 바울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걱정 의심 염려 되겠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는데 누구로 충만? 예수로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걱정 의심 염려가 많은 것 같은데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집 한 채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나 그는 온 세상에 주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였기에 심령이 어땠어요? 가장 부유한 자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보세요.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가난해. 진짜 걱정, 의심, 염려, 두려움이 가득 찬 인생 같아. 근데 누구로 충만하니까? 예수로 충만하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감옥에 갇혀도 죽게 두들겨 맞고 피 흘리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왜? 자기가 예수로 충만해서 기쁘니까.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신 예수님은 포도가지인 우리로 풍성한 열매, 예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누구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안에 가라? 내 안에. 예수 안에 가라.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하여 주신다. 예수님의 말씀이 또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퍼포스처럼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속에서 말씀이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 우리 구체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도 들으니까. 영혼의 호흡은 뭐예요? 기도잖아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누구하고 교제? 쉬지 말고 예수님과 이렇게 기도하면 내 영혼이 호흡이 왕성하게 호흡하니까 주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의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이 폭포수처럼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 안에 가시는 주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로 충만하게 돼요. 엘리베이터를 타든 버스를 타든 운전을 하든 밥을 먹든. 어떤 분 제자 훈련할 때 그 부목사 때 제자 훈련할 때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못 삽니까? 항상 예수님께 이렇게 신경을 쓰면 어떻게 설거지할 때 내가 설거지를 하느냐 이거예요. 직장에서 막 하는데 예수 생각하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물론 일을 할 때 일하기 전에 주님 오늘 이거 일해요 할 수 있잖아요. 설거지할 때 예수님 지금 설거지해요. 설거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든지 내 안에 거하시니까 태워하듯이. 신 누굽니까? 충만 찬양 신경 누구죠? 어쨌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많이 안 불러보셨기 때문에 보시면서 같이 믿음을 가지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좀 크게.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충만함이라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고난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고난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를 가지 삼아 주신 이유는 주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예수님과 같은 삶,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복과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 안에서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밖에 모든 결핍과 빈곤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의 안에 묵상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 안에 가시는 성령 하나님과 매일매일 순간 친밀한 교제와 동행함으로 예수 안에 거함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 안에 가여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